이번 주간 강단에서 우리에게 237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위임식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임식.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갔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 강단도 있지만 본부 강단이 있죠. 우리 산업선교에서 이번 주간에 아나니아의 24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에서 아나니아 24시라는 말씀, 25시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번 주간이 중대원 연합예배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중대원이 이제 개강이 되어졌죠. 그래서 진짜 아나니아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24시 이 기도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시의 보좌의 역사로 바울의 시간표, 이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이 바울의 시간표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꺾으실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 숨겨둔 중요한 제자를 놓고 저를 부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나니아가 이렇게 70제자, 70지역, 70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 바울을 부르시는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아나니아가 70인으로 분명히 그 사도행전 7장의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서 정말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핍박자 바울을 꺾는데 그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나니아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네. 참 24시 기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데 계속 소통이 됐잖아요. 안테나도 가지고 있었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이렇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다른 것 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결단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산업선교를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천은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실천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체질이 되는데, 체질은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무능하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체질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가니까 그게 안전한 역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금요 철야예배인데 왜 우리가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제사 지낼 때 죽은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귀신이 받고 이제 그 사탄 보좌로 연결해서 계속 후대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중대원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지자 대학원에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지자 대학원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가 한 명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면 많은 영향력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 12사도와 70인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가 어떤 망대를 세웠냐, 바로 이 바울이라는 망대를 세운 것 같아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의 망대를, 진짜 시대적인 망대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중지자 대학원이 지금 시대의 망대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지자 대학원 모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게 결단이래요. 진짜 중지자 대학원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결단이래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 주의 사자 목사님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왜 중대원에 모이냐, 모일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당연히 하는 중지자 대학원이니까 올해도 또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지자 대학원에 모이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대원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12사도를 세워가는데, 우리 때문에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교회, 그리고 많은 종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전도 현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중지자 대학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지 못해서 참석 못하는 분도 조금 아주 쉬운 말로 아직까지 힘이 완전히 얻지 못한 교회 목회자 도우는 일에 참여하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 없어서 내가 중지자 대학원에 인도 못 받아도 헌금은 하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세계복음화는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어요, 분명히. 근데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아나니아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짜 망대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중대원이 진짜 미래 마지막 말세 시대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을 놓고 중요한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아직 좀 그 미자립이랑 안 하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렸네. 그런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정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 죽어간단 말이다. 그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산업선교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진짜 중지자들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25시에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데 결단하면 된다. 어떻게? 내가 정말로 그 중지자 대학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그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전도 현장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한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의 파수망대.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의 파수망대를 말씀을 주셨어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본부 말씀, 집회 말씀,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좀 포럼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는 이렇게 포럼식으로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파수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강구를 잘 들어야 된대요.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강구 시간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빠졌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파수망대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강단 말씀도 잘 듣지만
랩넌트 때부터 광고를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계속 광고를 볼 때도 나에게 주신 응답인데 그러면 나는 시간표적으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이 부분도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에서는 감람산 성취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감람산 성취의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 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험 내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망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에 파수망대 이렇게 세우는 이임식의 축복을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에 대한 체험 내지 확인하는 것을 망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망대라는 것을 조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단어는 들었는데 내가 아직 못 봤어. 그러면 망대가 아직 없는 거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망대가 없다는 거는 아직은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가치가 안 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놓고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소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다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이미 망대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적으로 이렇게 망대, 이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신 망대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는 이런 망대를 세우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표적으로 점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망대인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는 이런 망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은 시급한 플랫폼. 네, 시급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시급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 봐야죠. 급하니까. 막 다 죽어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급한 플랫폼은 움직이는 망대고 어두운 곳을 찾는 파수꾼이래요. 그리고 숨겨진 자를 찾아가는 파수꾼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오늘 어디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도 국어 선생님인데 학교 이제 끝나시고 정년퇴직 하시고 그 한글을 가르치는데 어디로 가면 교도소를 간대요. 근데 천안교도소가 다문화 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왔는데 감옥에 지금 가 있어. 그러면 그들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누군가 찾아가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중앙교회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흩어진 자는 거의 이제 이렇게 흩어진 선교사님 통해서 메시지 주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이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만나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정말 빛이 비춰지지 않는 현장, 그곳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의 관점 거기에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관심이 굴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감옥에 갔었고 요셉도 저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시급한 현장이야. 그럼 내가 망대니까 가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좀 확인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각자가 237 파수망대로 이임되어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파수망대로 이임식을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미 이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임장을 받았으면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에서는 정말 아나니아와 이 바울에 대해서 등장을 시켰는데, 우리 임마누엘 천학계 강단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계속 그거예요. 망대 세우는 진짜 일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바다도 100명의 선지생도, 그 악한 시대에 100명의 선지생도를 망대로 세웠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것처럼 정말 절대 불가능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그런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100명보다 더 많은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이 시대 2세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진짜 스승, 영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고, 그때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신 것 같아. 근데 쭉 이렇게 7 렘넌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망대였고 어떤 사람은 또 아빠가 망대였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세 같은 경우는 요게벳이었고, 또 저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진짜 오직 복음만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대 살릴 망대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지만 이번 그 원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위기에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이 시대의 주의 그 진짜 전도자이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아나니아처럼 뭘 세웠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그 일만 끝나면 밥 차려서 다 주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아들 다리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 한 여인의 기도로 진짜 그분은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이 시대의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세워진 것처럼 정말 그 한 여인의 기도로, 기도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주의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렘넌트 운동하는 대열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 목사님이 정말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가 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우리도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세울 만한 충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만 하면, 예배 결단만 하고 예배 성공 속에만 있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기도만 되어지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게 기도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간절함이 내가 없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기 노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젯밤에 막 그거 듣다가 막 너무 막 간절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녁에 혹시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나갔어요. 이제 막 귀에다 꽂고 막 나갔는데 추워서 안 되겠어요.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오늘 또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했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받은 자를 내게 붙여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정말 그런 기도가 내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근데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캐션인데, 지금까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나 구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영혼 구원이 소원인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자가 맞다면, 이 다윗처럼 정말 합한 자가 맞다면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분명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나와 함께 말씀 운동할 제자가 있을 건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진짜 안 한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은 쳐봤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할 만큼 내가 기도의 망대를 정말 세우지 않았구나, 이것을 오늘 좀 발견이 돼서, 이제 그 날은 그래도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 지역에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아파트마다 한 명의 망대는 좀 세워놓을 수 있도록 좀 이런 기도가 진짜 간절히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천은 잘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을 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놈 있죠? 진짜 있어요. 이게 지속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도록 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기도를 이제 설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은 다 편집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못 전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딱 갖고 가서 못 전해서 그러지. 근데 여기 주보에 다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냥 그거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구원 받을 자는 그 읽어준 거 갖고도 영접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왜 전도사인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지금까지 그렇게 17년을 주구장창 복음을 들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에서 파수망대 세우기 이전에 내가 기도의 망대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이번 주간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말씀 계속 편집해 왔기 때문에 기도로 조금만 이렇게 도전하는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 또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도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해방의 여정을 가라. 내가 어디에 묶이면 못 가요. 자꾸 내 생각에 묶이고 내 뭔가 이렇게 환경에 묶이고, 또 내가 이게 뭐랄까 선입견 이런 것에 묶이면은 이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못 누리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해방의 여정을 가라 하시면서 속죄죄, 속건죄, 복음을 못 누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손해를 많이 끼치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12가지 여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사제의 은총 받아서 해방의 여정을 가라. 근데 지금 교회들이 정말 이상하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저도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한테 지금까지 붙여준 사람들에게 진짜 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도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인도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런 저를 통해서는 아직 그렇게 제자 정말 나는 복음운동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전도사님과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그런 제자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준비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보냐면 후대들이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후대들이 봐.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더라고. 이제 교회에서 진짜 목사님들이 어디서 이렇게 메시지 집회 듣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다 보고 있대요. 중직자님들이 다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하나 보자. 근데 왜 지속이 안 되거든. 조금 하다 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계속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유 이 해방의 여정 가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3, 6, 11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치유하셔서 반드시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은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본자가 증이에요. 본자. 근데 우리는 봤어요. 어디 현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봤어요. 성경에서 뭘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봤잖아요. 믿으니까 영접했고 믿으니까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생명이 진짜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잖아요. 붙어 있는 데도 한계가 있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근데 오직 복음만 말하면 생명이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지금 치유의 여정, 그 다음에 증인의 여정 이렇게 응답받고 누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해방 여정을 가려면 원색적인 복음만 가지고 가라겠어요. 섞이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섞이면 나타나요. 섞인 게 나타나.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만 가지고 가야 우리 후대들에게 원색적인 복음만 전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여정 가는데 어떻게 그럼 치유받냐?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부격자들이라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생명수로 그들을 씻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수는 절대 가치예요. 광야에서 물은 절대 가치거든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로 제사장을 씻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떨어져 나가도록 씻기고 정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서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 제사의 절대 가치, 예배의 절대 가치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것을 놓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치유의 여정을 가라 하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잖아요. 안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뭐에 잡히냐? 치유가 안 되니까 무능에 잡혀. 상처에 잡히고. 상처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약간 또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하는 이렇게 자괴감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남고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완전히 올 아웃시키는 그런 여정을 지금 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여정을 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믿어진 사람이 증인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증인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은 5대 제사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5대 제사에서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를 규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성령 인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 성공했어도 현장 가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지 않으면 자꾸 사단의 심부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제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주의 축복 정말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능력까지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넘어서 우주의 능력까지 덧입어야 우리가 정말 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데 생명 걸 가치를 알고 예배 결단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업선교에서는 뭘 결단하라고요? 정말 주의 종을 세우는데 우리가 기도의 망대 결단해야겠다. 근데 그 결단하는 방법이 중지자 대학원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중지자 대학원 감사하게 이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주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속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 같은 데는 그 중지자 한 분이 별로 정말 교회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 살람 목사님이 그분이 복음 받고 정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모슬렘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역사를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했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조금 결단하고 도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도왔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로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겠다고. 난 죽어도 괜찮다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중직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 중직자 연합 예배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그런 중직자 대학원에 인도받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그래서 후대에게 다른 것 전달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절대 가치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몸부림을 치게 돼요. 몸부림을. 오늘도 진짜 현장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참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복음 들을 시간이 없겠다 할 만큼 바쁘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요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댄스 배우고, 뭐 집에 있는 분이 없어. 막 그나마 이렇게 사단이 그 세상 시스템을요 복음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요. 막 힘든데도 거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라인 댄스 하면서 자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사이도 너무 막 장모님이 힘을 얻고 막 좋아지고 하니까 뭐 저번에 뭐 댄스 경연대회 갔는데 자기 사이가 막 회사까지 빼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모님 이렇게 막 응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왜?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있어. 그냥 그것도 돈도 많이 드냐?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15,000원밖에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 나머지는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바쁘고 집에 없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그것도 애들은 애들대로 뭐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사실 없어.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지금 한 2달 정도 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영향력 못 입히죠. 네,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 모르고 그냥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수망대로 세웠구나. 그래서 정말 근데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서 거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 진짜 거기서 복음 받고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 한 망대 하나씩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그 동에 있는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부분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한 명씩만 찾아도 아파트 하나에 망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면서 지속적으로 강단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 결단,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겠다. 그래서 그들 중에 또 그들 후대 중에 정말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릴 그런 파수망대로 응답받을 사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찾는 일에 망대로 쓰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네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여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움 받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지금까지 갖추신 것 같아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망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내용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 사도의 가르침 받는 데만 결단하고 예배 성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을 성공시킬 그 설화산 알리투시 아월스 237 서밋 처치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할 것도 없어요. 결론은 예배 성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예배 이전이 성공돼야 예배가 성공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말씀이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내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는 게 막 설레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러면요 그게 성공한 겁니다. 다른 큰 거 없어요. 그냥 예배가 진짜 기다려지고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무슨 말씀 주실까 뭐 말씀 막 근당에서 뭐 말씀이 막 나오는데 말씀이 정리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예배 온다는 그 자체 막 설레임으로 제가 처음 복음 받고 진짜 그렇게 설레임으로 왔어요. 제가 3층 살았잖아요.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걸어 내려온 적이 없어요. 뛰어내려왔어요. 항상 너무 좋아서 막 우리 애기 아빠가 막 뭐라 하면은 막 거기서 막 그냥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 다 되면은 문을 탁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 이제 막 이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돼가지고 3층에서 1층까지 날라와서 교회 와서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잘 정리 못하지만 그때는 정리 더 안 됐었어요. 근데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았어요. 저희 애들이 그냥 예배 와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이렇게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중간에 제 영적 문제가 잠이었거든요. 잠이 쏟아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막 너무너무 막 진짜 고개가 막 끄덕끄덕 넘어갈 때 그게 바로 치유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안 졸아요, 진짜로. 그때는 막 이게 잠을 충분히 지금은 그래도 막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갖고 우리 막 조찬당회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도 예배 때 안 졸아요. 근데 그때 중간 정도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예배 왔는데 중간 정도 치유가 안 돼서 그 부분 치유시키려고 그랬는지 잠이 쏟아지는데 장사가 없더라니까요. 막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 잠이 쏟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이 오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잠을 안 자려고만 하지 기도가 안 됐어. 근데 그게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요 힘이 있어야 진짜 돼요.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내가 졸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무슨 생각만 하냐. 막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졸음이 오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누구 데려오기 힘들다는데 정말 제 그때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그게 뭐 한두 주로 끝난 게 아니어요. 몇 달 동안 막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 같아. 영적 싸움 힘도 없었고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문제 오면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이제 치유의 여정을 지나서 증인의 여정까지 갈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윗과 같은 시대적인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파수 망대로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를 파수 망대로 세우는 그 설화산 알리투시에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